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데오레오를 보았습니다. 한번 보았는데 데오레오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레오 스트롱 넘버 2334번이라고 됐습니다. 데오레오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느냐? 구경하다. 구경하는데 즉 뭐입니까? 식별하다.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본사에서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죠. 그런 말을 씁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어떻게 구경하느냐? 그냥 가다가 슬쩍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야구를 구경 못합니다. 잠시는 볼 수 있지만 한두 시간 계속 앉아서 볼 수는 없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알지도 안 쳤는데 왜 나갑니까? 그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재미없다. 왜 하다가 그만두냐? 이래 하다가 왜 그만두고 또 팀이 바뀌냐? 공수가 바뀌냐 모릅니다. 바둑은 조금 들 줄 아는데 장기도 조금 들 줄 아는데 체스는 몰라요. 목사님 혹시 체스 들 줄 아세요? 서양 장기? 예, 그거 보면 뭐 이상하게 생긴 아니 걔들은 많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 장기 그 체스를 듭니다. 뭐 안 배웠으니 모르죠. 카드도 모르고. 카드는 알아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좋을 거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왕산에 살 때 이 아들 친구 녀석들이 어떻게 카드를 저들끼리 배워가지고 장난삼아 하더라고. 그래서 뭘 할 수는 없고 뭐 그림이 많잖아요. 카드는 그죠? 뭐 이상한 것도 막 그려지고 그랬는데 뭐 왕, 킹이다, 뭐 퀸이다, 뭐 해가지고 자 구경하는 이 데오레오는 보고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서울에 오래 그 전에 좀 많이 계셔 보셨으니까 서울 가다 보면 서울이 옛날에는 길가에 뭘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 보고 가죠, 그죠? 한번 보고도 나하고 관심 없어요. 맞지 않으면 휙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가다가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일정도 망치고 장기를 조금 둔다고 이제 박보장기도 구경 좀 하고 그래봤는데 즉 데오레오는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지하다. 그렇죠? 인지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다. 겨울인데 파리가 왔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몇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 신약성경에서 보다로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블레포다, 자발적인 관찰, 그리고 호라오, 직접 보는 것이다. 직접. 이것은 직시하다. 눈앞에 직접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다, 수동적이고 우연한 응시.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스코페오, 멀리서 보다.
우리 한글 단어 중에 멀리서 본다 이런 단어가 관망한다? 멀리서 보다는 뜻이 될까요? 멀리서 본다. 슈네이도 이것은 완전히 보다. 완전히 보다. 그래서 이것은 안다. 완전히 알다 이겁니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엠블레포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여러 단어 지난주에 한 10개 정도 적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데오레오다. 데오레오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구경하다. 관심이 있어 보는 것이고. 그렇게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용례를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용례를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표적을 보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한 절에 어떤 데는 뭡니까? 데오레오와 블레포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리 예를 들어서 데오레오와 또 뭡니까? 코라오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데오레오와 또 뭡니까? 데오레오가 또 2번 나오기도 하고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우리 한글 성경은 그저 보다. 물론 이제 헬라어에 주목하다라는 뜻을 아테미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다. 근데 우리는 주목하다는 정도는 표현하죠, 그죠? 영어도 뭐예요? 영어는 아마 C와 룩으로 C와 어떻게요? 룩 정도 두 단어가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또 주목하다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두 단어로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2장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했습니다. 자, 표적을 보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죠? 평소에도 많이 행하셨는데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여긴 그 이름을 믿었다 했습니다. 다 믿은 게 아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베스다 들레에서 마태복음 14장 아내를 남자만 5,000명.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죠? 그리고 15장 넘어가서 또 뭐예요? 칠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4,000명. 거기도 보면 참 우리가 왜 원어를 해야 되느냐? 떡을 먹는다는 단어가 화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고. 이 단어가 5315번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 SDO 이 단어 이게 없죠. 이 단어도 쓰입니다. 이건 스트롱 넘버가 2068번인데 이 단어가 교차적으로 쓰여져요. 한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단어들 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맥을 잡아가는데 이것은 식사하다는 거예요. 식사. 지금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적당하게 먹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런데 SDO는 뭐냐? 아주 배불리게 개걸스럽게 막 배를 가득 채우게 먹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교차적으로 쓰여져요. 놀랍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깊은 뜻이 지금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지금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네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언젠가는 하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두 개의 예루살렘. 두 개의 예루살렘이다. 두 이름이죠. 두 이름.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니까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어디냐? 하늘의 예루살렘과 말씀이 나오는데 음. 11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그래서 11장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그 목사님들이 이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예루살렘, 영어로는 뭐 제루살렘인가 그렇죠. 근데 두 종류의 잠깐 봅시다. 맞죠? 예루 솔리마 히루솔리마 히입니다. 그리고 살렘. 이렇게 두 종류의 두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히에루솔리마라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히에루솔리마, 예루살렘. 헬러 발음이 이렇습니다. 요 히에루솔리마는 스트롱 넘버가 2414번이에요. 사전 한번 목사님 사전 가져오셨죠? 예, 밑에 헬러 사전 2414번. 예. 2414번. 나왔죠?
뭐로 나왔습니까? 그냥 뭐 히로솔리마. 예. 뭐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 그냥 기원 예루살렘의 기원 예, 예. 그리고 팔레사테이나 수도 예, 수도. 예. 기원은 이제 물과 같이 흐르다는 구약의 어느 단어에서 시작되었다 힘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히로솔리마는 그 수도, 정치, 경제, 정치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서의 도시로서의 기능 히로솔리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2419번입니다. 바로 거기서 5칸 내려가면 더 진행되고 2419번이에요. 예루살렘. 그렇죠? 네. 그런데 뭐냐? 이름도 다르지만 뭡니까? 해석도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도. 예.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이것은 수도, 정치, 경제, 외형적인 것, 이것은 기능적인 면으로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주석이 예, 계시록 21장 2절이 나오고 예. 마태복음 20장 17절이 나오고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몇 곳을 이제 곧 적어놨어 사전에서는 적어놨는데,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 사전을 보고 다 보고 그 신약 성경을 다 보다 보면 히에루살렘 이것은 뭐 종교적인 기능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요 예루살렘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해가지고 다 이 단어가 한 70번 정도 쓰였고 한 예루살렘은 한 90번 정도 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예루살렘 종교적인 기능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하는데 다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이게 또 어려워요. 왜? 단수만 하나지 그러면 되겠는데 자 히에로솔리마는 단수와 복수가 막 뒤죽박죽 나옵니다. 아니 도시가 하나인데 두 개의 이름이라는 것도 기묘하고 또 뭐예요? 이런 정치 종교 수도의 어떤 지형적인 그리고 어떤 그 외형적인 기능 면에 있어서 이런 히에로솔리마는 원전에서 단수와 복수로 나온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 우리가 그 전에 무리를 뜻하는 오클로스를 볼 때도 오클로스, 그죠? 오클로스. 폭도, 무리, 사람의 계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오클로스도 단수와 복수로 나왔습니다.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추어두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론 헤롯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기능으로서만의 예루살렘이느냐? 아니었죠, 그죠? 거기에 이런 로마인들의 군연이 있었고
또 총독이 있었고, 그렇죠? 헤로드 왕도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 또 뭐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 안에,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 그런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단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기능으로서의 예루살렘은 한 단수로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예루살렘은 복수와 단수로 말씀하고 계시더라.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계셨다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 목사님, 여기 예루살렘은 6월절인데, 6월절 중요한 것은 지금 6월절이 이제 포인트는 그죠? 6월절입니다. 종교적으로 1월 14일이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완성되는 그죠? 구원의 성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때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어느 예루살렘에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아 2400 아까 14번.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이 6월절은 물론 도시는 그죠? 도시의 그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사람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기능이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디냐? 뭡니까? 종교적인 기능이 최우선이죠, 그죠? 그 하늘이 예루살렘의 어떤 예표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아. 또 우리가 계시를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6월절인데 6월절이 예루살렘 도시가 물론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 디도의 장군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때 한 200만 명이 모여 있었다. 바쳐진 재물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천연 각국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자국내 유대인들까지 한 200만 명 정도 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과 열기로 가득 차게 보이는데 성경은 그 도시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의 포인트가 지금 안 맞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수도로서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서의 의미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계셨다. 근데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밑에 명사분해가 NDFP로 나와있죠, 그죠? 야, NDF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D 명사분해가 보니까 명사 고유명사죠? 네. 명사입니다. D 역격입니다. 뭐뭐에게 F 여성 그렇죠?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 명사도 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이렇게 뭘 안고 있다, 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이 여성 그런 명사를 여성 명사를 칩니다. 그리고 P가 뭡니까? P가 복수형이죠, 그죠? 복수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런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도와 정치, 어떤 경제 이런 중심의 예루살렘 도시인데 P니까 복수들이다. 복수들. 성은 하나인데 도시는 하나인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클로스 볼 때도 보면 어떤 무리의 성향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일 때, 한 마음일 때는 단수로 나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추구한 것이 여러 다양성을 지을 때는 복수로 나옵니다. 오클로스라는 자체가 뭐예요? 무리니까 복수형인데 우리가 그 무리를 하나로 말할 때는 군진 명사를 단수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 지난번에 박광식 목사님 말씀하실 때 민족, 결례할 때 민족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하나로 묶일 때 공통적 것을 하나의 어떤 성향을 띌 때는 그걸 단수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리도 아까 보니까 단수와 복수로 나와 있듯이 이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여기서는 복수다 복수.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많은 예루살렘 이런 기능으로서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행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종교적인 일로 진행이 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뭡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로마 총독이나 또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에 보면 야 이때 이거 폭동 사람들 많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경계를 막 하고 뭐 긴장이 끈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6월절 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이 대제사장들이 그 뭡니까? 헤롯 성전 그 뜰에서 뭘 했습니까? 많은 걸 펴놓고 그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고 양 팔고 재물 팔고 그곳에 누가 계셨느냐 보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표적을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뭐로? 데오레오로 왔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장에 가면 참 볼 게 많습니다. 근데 시골장에 애들은 못 가요. 왜냐하면 한 30리 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 걸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볼 게 많으니까.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오다 보면 배가 다 꺼지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볼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많았겠죠. 사람 자체가 구경거리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구경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구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데오리오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고 데오리오 동사구가 VPPAN 했습니다. 자, 데오리오 V
P-A-N 아마 MP겠죠? MP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입니다. 능동태 스스로 봤던 거죠. 현재 분사 보면 그들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주격은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았다. 표적. 예수님 여기서는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13절에 예루살렘에 나오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할 때 그러면 13절에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는데 또 히에로솔리마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단수가 나오고 있어요. 참 그렇죠? 보세요. 2장 13절에 원어 성경에 보면 2장 13절에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나바이노 있는데 여기서 원전에 보면 2장 13절에 예루살렘 히에로솔리마는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중심지 수도 그죠? 어디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갔는데 가보니까 2장 23절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히에로솔리마가 솔리마인데 뭐예요? 뭐 복수형으로 나오더라. 복수형으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있습니다. 옛날 이철석 씨도 그 교단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해가지고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이름을 쓰는 분들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늘의 예루살렘의 어떤 예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도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오실까? 교회를 단순히 어떤 일적인 건물의 의미라든가 어떤 그런 회심의 장소로만 생각할까? 사실 오늘 이 히에로솔리마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표적을 그들이 많은 복수형으로 보고 있는 그들이 보고 데오리오로 그러니까 표적이 이렇게 본 것은 한 번 본 것이 아니죠, 그죠? 한 번 쓱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느냐?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시는 2장에 보면 다 막 엎으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막 하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도적의 굴을 만든다, 강도의 굴을 만든다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헐라 20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46년 동안 지어왔던 말씀을 마가복음인가 또 있죠, 그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냐. 예수님은 이 성전할 때에 건물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성전할 때 나오스 성전이 있습니다. 나오스 성전과 히에론 성전이 있습니다. 히에론 일 거예요. 히에론. 이 히에론은 뭐냐? 히에론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 건물. 나오스는 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예수님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나오스를 헐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사실 저희도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질 때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이렇게 파괴되지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
복수형 이 도시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했어요. 이름을 믿었다. 자, 표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데오레오로 그냥 슬쩍 본 것이 데오레오로 저분이 행하시는 것이 왜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뭡니까 구약 말씀에 정말 정통하니까 저분이 행하시는 것이 구약에 있는 어느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 하는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구나.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예수 구원자로서의 그 뭡니까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표적은 그 세메이오라는 세메이온 표적 봅시다. 세메이온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메이온 이런 것 같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입니까? 세메이온 이겁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여러 단어 표적한 표적, 이적, 기적, 그죠? 기사라는데 이 세메이온은 뭐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마이오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세마이노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는데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저기를 보라 이거예요.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잘 아시겠지만 뭐 병이 나왔다, 뭐 많아졌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가르치는 아니죠. 저기를 보아라. 이것을 보아라.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5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적을 참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렇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오레오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실 어디 마음이 가 있어요? 표적을 데오레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그냥 한번 보고 거기서 어떤 얻어지는 유익에 많은 마음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만약에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데오레오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왜 하셨느냐? 깊게 이렇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보고 있는 자마다 네,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 중에 보다는 단어 중에 뭐 대충 보다 이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블레포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발적인 관찰을 많이 의미하는데 블레포도 뭡니까? 그 엠블레포 가까이서 보다, 가까이서 관찰하다. 아나블레포 다시 보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 데오레오도 구경하다. 식별하다, 인식하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산을 조금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산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약초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게 뭡니다 하고 이제 가면 이게 여름철 잎이 무성할 때는 잎이 다 있으니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을 되면 잎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줄기가 그 줄기 같고 그 대가 그 대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요거 특성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잘 뜨고 이렇게 아주 집중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혼란스럽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잡히죠. 예?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목사님이 본 예.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 그럼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관대 교수시던 그 윤 교수님도 하수오 특히 많은 분들이 그 하수오를 좋아하시는데 하수오를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오레오를 보는 거예요. 자꾸 보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짜. 이건 가짜 줄기.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산에는. 그리고 제가 막 덩굴이 있는데 여러 줄기가 뻗쳤는데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줄기를 그걸 알고 가서 열심히 캐보다가 헛수고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데오레오 맞아. 데오레오도 그러면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아나데오레오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요. 아나데오레오. 아나가 뭡니까? 스트롱 넘버 303번이죠. 그죠? 303번. 다시, 반복, 새롭게, 위로부터, 위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아나가 같이 들어갑니다. 태어난다는 겟나온과 그 단어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의미가 데오레오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나데오레오가 더 강하겠습니까? 요즘 애들 표현들 당근이죠. 저는 애들이 그전에 당근하길래 이네스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어볼 수 없고 물어보면 또 아빠 그것도 몰라요. 당근이죠. 목사님 자녀분들도 당근 합니까?
예. 요즘은 잘 안 하고. 예. 그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지나가지. 벌써 지나갔네. 저는 이제 예. 저는 이게 몇 박자 늦습니다. 네. 어떤 한동안 애들이 조금 크니까. 예. 우리 애들은. 근데 인터넷에 가면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근이죠, 당근. 아나테오르가 더 뜻이 강하고 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데오레오는 어떤 한 시간 아니면 어떤 일자 한 텀을 통해서 본다면 아나데오르는 다시 보이지 다시 데오레오가 합니까? 그래서 데오레오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보자 거의 한 50번 60번 쓰여진 것 같은데 아나데오르는 딱 2번 쓰여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전을 편집하는 분들이 성구 사전을 편집하는 분들이 사전과 성구 사전을 편집하는 분들이 다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 보면 이 사전에 보면 지금 여기 옷 사전에 이 어떤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번 쓰여졌다 하는데 어떤 데 보면 4번밖에 없고 어떤 데 보면 저도 다 못 찾지만 5번 쓰여졌다 하는데 더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나디오레는 지금 제가 찾은 것은 또 성구 사전에 딱 2번 나와 있습니다.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찾아놓으면 유익할 겁니다. 아나디오르는 스트롱 넘버 333번인데 스트롱 넘버 성구사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과 17장 23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두 군데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네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로 갑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나데오르입니다. 제가 다른 구절과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알려고 너희를 인도하던 에기오마이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아나스트로페 이게 단어도 참 그리고 종말 아주 에스카토스 주의하여 보고할 때에 뭐냐 아나데오르입니다. 분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분사인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격으로 뭐라고 되어 있고요. 아나데오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뭐예요? 23절 나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나데오르는 더 이상 말씀드리자.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아들을 보고 어떻게 보라는 거냐? 그럼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믿겠느냐? 믿었느냐?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뭐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신성이 충만한 것이 그 육체 안에만 거하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변화산상의 그 모습 그대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 후에 뭡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은 늘 계셨다면 100% 다 믿었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오실 때부터 뭐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일 거. 계실 때에도 초라한 모습. 흥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주 앞에서 자라나 예언한 순간 말은 죽이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죠? 델로소 자의적인 뜻입니다. 아들을 데오레오로 보라는 데오 여기서 보고 할 때의 동사 분해가 보니까
이 6장 40절에 VPPAN 자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VPPAN MP인가요? ANS 개인입니다. 개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예.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그럼 여자들은 보지 말라니 아니 일반적인 일라어에서 일반적인 것을 칭할 때 남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김 무슨 목사님이시 오셨던 목사님이 성경에서 구원은 이제 남자들이 구원받는다. 즉 여자들은 그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남자 아들이 상속자듯이 여자들이라도 뭐요 그런 신앙에 들어가야 그렇다고 뭐 성전환 수술을 받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남성 단수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 분사는 뭡니까? 동작자의 상태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다는 단어 자체가 verb 동사형인데 동사형이죠, 동사형인데 형용적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동작자의 상태를 수식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더 뛰어나다. 주목할 대상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데오레오로 지금 보고 있어야 된다. 데오레오로 보고 있어야 된다. 알아가는 거예요. 식별하는 겁니다. 식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그것만 보고 배부르다 병났다 고맙다 그것을 끝나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데오레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봤으니까 뭐예요? 호라오는 될 겁니다. 호라오. 우리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직접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요한 1서에 있죠, 그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볼 거다. 호라오, 직접 눈으로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호라오로. 그런데 데오레오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오레오로. 그렇죠. 그래서 보고 데오레오로 이렇게 알아가듯이 보는 겁니다. 알아가는 보는 거예요. 저분이 아까도 저런 기적을 행하 저런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랑 다뤄서 예수님을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 뭐 심지어 그 악한 영이 들렸다 아주 망령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씀은 구약에 얻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거의 뭡니까?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시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의 누가 행한 것을 하고 비슷하냐?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한 거의 비슷해요.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엘리사가 행한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저도 이제 예수님의 예표로 물론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예표인데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아이노스 조야이스 얻는 가정법입니다. 소유한다. 에코
에코 vs PASE 가지고 자 믿음은 개인적인 역사다. 아까 보고 단수형입니다. 얻는다도 단수 3인칭 그가 얻을 것이다. 지금 능동적으로 에코는 소유한다는 겁니다. 소유한다. 가진다는 겁니다. 가진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그죠?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영생이 뭐냐?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점점 약해져가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노쇠해가지고 한 달에 발 그렇게 하지 마. 시끄러워. 저 막내 녀석이 오늘 따라왔지만 지금 이발하러 갔다가 지금 못하고 왔어요. 근데 녀석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보고 뭐 그 전에 보면 뭐 150살을 살라 더 오래 살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제가 57인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요즘 생각하면 20년 더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녀석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보통 한국 성경 70, 80 얘기하고 있으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강릉 들어온 지 15년인데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목사님 앞으로 한 40년 더 사시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는 게 사는 거죠. 예, 주어진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20년을 살든 30년을 더 살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영생의 기쁨을 지금 내가 확신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마지막 날에 에스카토스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살림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생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 전서 15장 부활장 거기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그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것이 부활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 불쌍하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필집을 보다 보니까 20대인가 보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전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혜림인가?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알아서 다른 분이라면 혹시 또 혼동될지 모르겠으면 전혜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70년대에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분이에요. 근데 30대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빚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살이 최고 형국이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생 자체가 고통이다. 고뇌해야 되고 머리로만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뭡니까? 고통이니까 언젠가는 끝날 인생인데 아마 그렇겠죠. 아주 똑똑한 전혈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천재들이 자살한다고 그러죠. 이런 자살은 뭐 빚에 몰리고 뭐 이렇게 자살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기 다 됐나 봐요. 괜찮은데. 예,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 방전이 됐나 봐요. 충전했던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오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오래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 구약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성취구나. 점점 알아가고 인식하고 식별하면 그것이 되어오려워져.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분이 연대 교수였으니까 김동길 교수님, 그렇죠? 철학과.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오레오를 못 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뭐 이상한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통교단의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오레오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예요? 아들이 바둑을 보니까, 남편이 바둑을 보니까 같이 앉아서 1시간, 2시간 봤습니다. 그럼 앉아서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하얀 돌 났다, 까만 돌 났다. 왜 따내지? 저거 아까 죽었다 했는데 저기 다시 살아났네? 목사님도 바둑 조금 두시죠? 조금 압니까? 남만큼. 아, 그러세요. 아유, 대단하시네. 남만큼 둔다는 것은 적어도 2급, 3급은 두시다. 그거 나올 거. 예. 아마 5급, 이제 일반사에서는 5급만 두어도 그래도 잘 둔다고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바둑하고 예수님밖에 없다. 장기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바둑은 뭐예요? 바둑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 죽었어. 두집 못 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패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납니다. 주위의 어떤 관계를 통해 살아나요. 그러면 대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구경 재미없다. 그런데 내가 아빠 바둑 봐. 아빠 이 바둑 보는 1시간 봐주면 아빠가 다음에 영화가 내가 줄게. 피자 사줄게. 그러면 그때 앉아볼 수도 있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하고 이 바둑 봐주면 내가 옷 하나 사줄게. 그러면 옳다 됐다 하고 앉아보는 것은 대오레오가 아니에요. 대오레오가.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대오레오로,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 당시에 어떤 로마의 압제라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놓인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만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어디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전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참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엮일러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대오레오를 봐야 된다. 이거를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으로요. 예.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양 단어가 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오늘 얘기하는 모든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오늘 받는 게 그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 나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여튼 목사님 그 나중에 한번 대화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도 책이 있습니다만 바른 성경, 바른 복음, 바른 영성, 옥장만 목사님을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받고 그때부터 어떤 그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그래 하면서 다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전을 이렇게 좀 조금 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오네. 이게 또 뭐야? 하고는 이제 점점점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 장소에 따라 복수가 나고 단수가 나고 하잖아요. 장소는 아니죠.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 어떤 상황에 예,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 예. 그때 어떤 모임이 있었다면 그 6월절이나 어떤 오순절이 있었다면 그때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모임이 없을 때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나 마을하면 성경에서 성, 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구조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면이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어떤 존재들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어를 아니까 예루솔리마나 예루살렘. 근데 이게 쉽게 발음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 몇 군데 여쭤봤어요. 두 개의 예루살렘의 의미가 뭔가 좀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살펴본 분들이 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00명 정도 모이는 밴드에도 여쭤봤어요. 근데 그 밴드지기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깊게 연구하시는 오늘의 원어에서는 구문론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답을 못 해주시고 우리 총신 밴드에도 질문을 해봤는데 우리 그 동기들 중에서도 뭐 아주 귀한 분들 많죠. 그런데 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보듯이 복수가 나오고 단수가 나오는 것도 보기는 이것을 이 목사님이 이제 하는 이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게 복수고 단수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데 결국은 아니면 뭐 당근이다 이런 말들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이게 보는데도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 세심함이가 없으면 발견을 못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요. 제가 하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수 복수를 찾느냐 그러면 단수 복수가 그 사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이 90 몇 번이다. 그 예루살렘이 70 몇 번이다 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부 사전에 있으니까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몇 장 다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성부 사전에 만약 쭉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기는 단수다, 이게 복수다 표시를 해요.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 노트에도 다시 옮겨 적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는 거지. 아니 누가 뭐 간다고 누가 밥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가 수고한다고 뭐 원하지는 않지만 누가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 어려운 걸 이런 걸 했습니까? 하고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530 몇 페이지로 지금 다 노트가 가득 찼어요 지금. 노트가 한 상권 사일입니다. 누가 뭐 회사 이렇게 고기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왜 하는지 몰랐어요. 이걸 이 강릉 왕산에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이걸 원어를 붙들고 씨름할 때 왜 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뵙기 전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알 때 성경이 우리가 아는 성경이 아니네. 더 심오하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어디 안 갔으니까요. 이 국동방송이나 CBS 틀다 이렇게 라디오 나오면 원어는 저구저런 저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저렇게 돼 있는 원어는 저런데
목사님이 다른 건 말씀하시네. 저 목사님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야. 그런 마음이 들고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고 이걸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 계속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불타고 있을 때 어느 날 송군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송군수 목사님도 그 총신 양시 총신에서 그분이 왜 수원이 지택인데 중국 선교사신데 나오셨다가 바로 그 전날인가 거기 오셨대요. 총신에 와서 도산에서 공부하다가 또 가야 되겠다고 사모님 말씀 왜 가려고 그러냐고 어제 갔다 오니 왜 가세요?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3만 원 받아가지고 참여하셔서 올라왔다. 그리고 쫙 멋있게 그 소리교회에서 성경을 낭낭하게 읽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근데 사도행전 그 8장 빌립이 구스넷이 간다기에 내시에게 다가갔듯이 제가 성경에 이끌려가지고 와서 쫙 그 대화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들려주세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하니까 이 말씀을 다다다다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러자도 요즘 성경 읽으면서 제가 성경 읽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깊게 알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날 바로 여기 오셔서 오면서 대화하니까 바로 강릉 따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뵙고 목사님 저한테 연결시켜 주신 그분은 지금 우리 밴드에 계시다가 지금 탈퇴하신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중국에 어디 가 계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좀 거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입장이다. 추방돼 가지고 못 들어갔으니까 모든 걸 끊고. 그때 그분이 갑자기 안 목사님 바로 중국에 갑시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가는 줄 알고 급하게 복수 여권을 내놓고 이제 중국 가는구나 해가지고 복수 여권 그때 6만 원 드린 거 내고 한국 티켓 안 끊기다 해야지 날짜 딱 그분이 며칠에 갑니다 티켓 끊었을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근데 그분이 욕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노트를 한번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어를 또 새로운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헬러 단어라는 게 5623번까지가 있는데 24번까지가 있어요. 스트롱 넘버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헬러가 그리고 사실 성경에 쓰이지 않는 단어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보다 보면 별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먹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쓰여졌느냐? 쭉 보다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했구나. 그러다 보면 성구사를 쫙 보고 동사분해를 보고 앞뒤 성경 보고 그리고 구약까지 쫙 어떤 경우 연결시켜 보다 보면 새로운 말씀을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서 혼자서 시시 웃고 혼자서 그거를 난리가 나죠. 핸드폰 하시니까. 예? 핸드폰을 하시니까. 예. 하나님과 핸드폰을. 하나님과 핸드폰을. 그죠? 저는 갑자기 핸드폰을. 자, 우리 이게 사실 더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 8장 51절. 진실로 두 번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자 이르노니 자 대충 쓰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끝날 때 가니까 글씨가 막 나갑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냐니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아멘이죠.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목사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목사님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목사님 살아서 믿는데 예수님 목사님 적어도 한 10만 년 이 땅에 살겠습니까? 아멘. 영원히 살. 아니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글쎄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해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아포드네스코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드네스코 기능이 약해져서 죽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100살 200살 때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입만 뻥뻥 살아있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500살 1000살 때 10,000살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영원히 죽지 않으면 했는데 이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포드네스코 기능이 약해져서 죽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또 다릅니다. 죽는 단어가 많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도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진실로 우리가 히브리나 헬라 문법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강주법이죠. 그죠? 강주법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사람이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에 반드시 아니고요. 거기 보면 죽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졌습니다.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네. 히브리 단어. 이거 참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욕심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죽는다는 단어가 두 번 쓰여 동사가 무트 죽다 무트였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must가 아니고 영어로 must가 아닙니다. 무트가 두 번 나와요. 그러면 두 번을 말할 때는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진짜 우리는 간다 하지 죽고 죽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부사라 해야 될까요? 우리 언어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는데 그 언어는 그런 단어가 물론 헬라어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데이가 있습니다. 데이도 제가 정리해놨어요. 해놨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must가 아니면 또 반대의 의미가 never 반드시 하지 않는다. 결코 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것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이 아니다. 물론 예수 말씀은 다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내게 말한다. 내게 이르노니 레고입니다. 레고는 원래 그 전시한다고 쭉 늘어놓는다 이거예요. 이제 VIP로 나왔으니까 지금 또 말하고 또 말한다. 강조하는 용법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마 여기가 레말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이 로고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로고스 주어진 말씀이죠. 주어지는 말씀. 로고스 내 말을 지키면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아마 테레올 겁니다. 자 내 말을 지키면 테레오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레오는 뭐냐? 테레오는 지키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제 동영상에도 지금 테리오가 있는데 테리오 5083인가요? 네. 테리오 5083 맞습니까? 네, 5083. 테리오는 원래는 이 사전을 보면 시선을 계속 둔다. 그 손실을 방지한다는 뜻인데 보면 이 단어에 쭉 쓰인 보면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원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 죄인을 이렇게 가두어서 지키는 그 단어는 휠라소입니다. 휠라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퇴임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다 할 때는 휠라소가 씁니다. 그리고 군사 4명을 두어서 2명인가 이렇게 네 편가 해가지고 지킨다 할 때는 테리오입니다. 이미 다 아니 그 옥중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옥중에 가둬놨는데 누가 감히 가서 탈출시키겠습니까? 뭐 1000명 10,000명 가면 몰라도 얼마나 살벌한데 로마 군대 유형이 얼마나 그죠? 네. 우리 다니엘서 천리빨을 가진 것이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존중해 주기 아니라 다음날 공개 처형을 해야 되는데 밤에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고문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 범인들 잡으면 혀 깨물까 자살할까봐 혀 깨물고 자살할까봐 입에다 자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테리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뭐예요? 테리오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탈탈탈 성경 구절을 뭐 탈탈 아니 어떤 사람이 그전에 그런데 제가 시작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기도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달달달 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다 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테러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와 그것이 단수입니다. 아나키노스쿠 듣는 자들 복수 아쿠오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에 휠라소가 아니라 테레오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 말씀 보존하게 물론 귀합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옛날에 목숨 걸고 성경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귀중합니다만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알고 테레오로 지키라. 내 말, 자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본다 할 때가 뭐예요? 데오리오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신실한 제자들 가운데 그 이후의 제자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 데스나 동사형으로 다이 그죠? 명사형으로 데스 죽음 그 죽음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나 자신의 일이 아니다 이거로만 우리가 해석하느냐 우리는 사실 요즘은 이런 질문을 물론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같이 성경 통독하면 질문하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한테 성경을 얼마큼 질문할까 그리고 사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오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물론 여기 죽음은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죽다는 단어가 신약성에 한 10개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다. 2288번 다나토에서 나온 명성이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는 뭐냐? 다나토스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계시록도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사망이죠. 사망. 주로 사망. 이 다나토스는 주로 뭐예요? 2228번이라고 했습니까? 스톡 넘버가 네, 288번. 사망으로 합니다. 사망. 죽음. 그럼 사망이 뭐냐? 이 다나토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도요. 죽은 상태에서 다나토스와 아포드네스코와 그리고 그 잠을 뜻하는 잠과 죽음을 뜻하는 코이마오와 이런 단어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도 특히 죽음에 대해서 여러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을 단순히 한 단어로 그냥 데스나 다이로만 해석하면 물론 하나님이 꽤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정말 깊게 볼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7장 죽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죽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죽을 육신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 죄송한데 어쩌고저쩌고. 특히 로마서는 죽는다는 여러 단어와 그 행하다라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그 히브리서인 말씀이지만 로마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행하다와 죽음이 두 단어를 좀 더 깊게 알아야 로마서가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을 대오력으로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죽을 때?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할 때도 뭡니까?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예요. 계시록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영혼이를 알아야 돼요. 영혼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영혼 할 때에 시대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어떤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세대 주어진 텀을 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맞춰서 계속 세대가 어떤 한 시대 또 시대 이것이 합쳐져서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신약 성경에서 뭘 한다고요? 아이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뭡니까? 그럼 아담 시대, 아이온. 그죠?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요셉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정식으로 말하면 애굽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그죠? 그리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시대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일제 시대, 고려 시대 아주 지긋지긋한 일제 시대. 야, 이 일제 시대가 언제 끝나? 이것이 아주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36개월이지만 사실 36년이라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다 합쳐서 36년이지 횟수를 살지.
뭐 35년, 34년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끝났잖아요. 물론 잔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 잔재는 우리 특히 그 어느 세월에 많이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히 말할 때 아이오네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온이 165번이고 아이오네스가 166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잘 구분해도 한 시대의 텀을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영원한 시대를 말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이온이 아니고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오네스가 아니라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166번이 영생을 말할 때는 이겁니다. 아이오니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생을 얻는데 하나님 생명, 그 조의 생명을 얻는데 아이온만의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도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너 만년 살게 해줄게. 아니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았는데 아닙니다. 영생, 아이오니스, 영원히 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도 아이온이 있습니다. 아이온 합쳐서 뭐예요? 영원 아이오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죽음을 아이오니스가 아니라 아이오니오스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아이온토록 보지 않는다. 예? 165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시대 동안 죽음을 대오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데 영원이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나토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나토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 2288번은 뭐냐?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나타날 때 다나토스라는 목사님 저하고 했어요. 처음 죽음할 때 행하다 하고 바로 죽음을 들어갔었죠. 행하다 한 5개 단어하고 죽음 네크로스 뜻이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지금 깊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테레오로 지키면 네가 사는 시대에 다나토스 죽음을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그 상태 그런 일들을 너 시대 동안 너희들이 사는 시대 동안 그것을 관심을 갖고 구경이라는 자체가 관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 사망으로 가는 죽음을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것이다.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인데 사실 그 사람들 많은 그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나중에 뭐예요? 어떤 둘째 사망의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우선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선 시대로 살아있는 시대에서는 다나토스 죽음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끝이 결국은 다나토스 죽음인데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나토스 죽음을 포장하고 있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일과 행위라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자세히 말씀 안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은 참 묘해요. 어떤 탁 던져 놓으시고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유. 사실 비유 자체를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비유를 하시느냐?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입니다. 아마 파라볼레 이럴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파라볼레. 그런데 비유가 뭐냐? 이 파라가 이 3844번 같은데 옆에나 옆에 곁에 옆에 그리고 볼레는 뭐냐? 발로라는 말이 왔어요. 발로 던지다.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뭐냐면 옆에다 던져놓는 겁니다. 네 옆에 던져놓을게. 던져놓고 이 말씀,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해 던져놓은 거예요. 예? 던져놓으면 툭 떨어지기, 뭐 떨어졌어. 관심이 있으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던지는 파라볼래 옆에다 던져놓는다. 이거 내가 너희들 던져놓은 거야. 관심이 있으면 어루만지고 관심이 있으면 분석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난번 TV 보니까 어떤 보석 세공하는 것이 나오는데 가구가 나오는데 요만한 돌이 요만한 그 보석이 원석은 사실 보석이 원석은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돌을 가지고 가공하면 그게 2천만 원 정도 나간대요. 아주 뭐 그 여러 맥가구를 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작은 돌 이게 원석일 때는 그냥 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공원인가 길가에 그 의자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걸 갖다 던져놨어요.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가만히 뒀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까? 관심이 있을까? 몇 시간을 관심인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번쩍번쩍하고 뭐 적어도 신사임당이든 세종대왕이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파라볼리가 바로 그런 뜻이다.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도 옆에다 던져놓는 것이다. 표적을 주신 것도 그러하고 시간이 많이 가봤습니다. 사실 이 데오레오가 좀 중요한 구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데오레오를 보는 것이다. 데오레오 같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그 10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6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17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할 때에 이 데오레오가 나옵니다. 조금이 있으면 뭐냐 이게 왜 데오레오를 본다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데오레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